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시고 감사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현장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할례와 율법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은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1절로 53절에는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또 54절로 60절에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주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거짓 고소를 반박하면서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 성전이시며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설교합니다. 그러나 이 스데반의 증거는 도리어 유대인들의 반감을 증복시켜서 마침내 순교의 자리에 이르게 되고 맙니다. 살기 등등한 유대인들의 포악한 태도와는 달리 너무나 거룩하고 고귀한 스데반의 최후의 순교 모습은 마치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연상시킵니다. 죽음 앞에서의 이 스데반의 설교 내용은 우리 성도들 오늘 과연 어떤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신앙의 근거는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신앙의 근거는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스데반의 설교에는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입니다. 아브라함이 여기 설교에 등장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선민 사상의 최고의 근거가 되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여기 설교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등장하는데 모세는 모세에게 준 율법 때문에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해석에 의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사람들 중에서 그가 제일 뛰어난 사람, 제일 잘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발상, 저들이 다른 민족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이 선민 사상은 그들은 다른 민족보다 우월한 민족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유일하게 합격점에 든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후손된 우리도 뛰어난 인물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 모세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 때문에 모세가 여기 등장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기 이전에 율법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모세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었다. 이것이 저들의 해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스데반의 지적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실력 있는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되었다면 왜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도망가야 했으며 왜 남의 땅에 가서 종노릇 해야 했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팔아먹은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때 흉년을 면하게 한 것 아니냐라고 합니다. 또한 이 스데반의 설교에 의하면 율법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율법을 받아서 갖다 준 그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을 때 너희가 왜 그 모세를 거절했느냐? 그래도 너희가 우수한 종족이냐?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나아서 하나님이 택했다고 너희는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스데반 설교의 지적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허락된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자 한 것이지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스데반 설교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유대인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 또한 아브라함과 모세 그것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방불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아브라함과 모세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피를 흘리셨고 죄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입니다. 지금도 틈만 나면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신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신앙의 근거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혹시 잘못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변명하시고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내가 딴짓이라도 한다면 우리 마음에 성령님께서 나를 간섭하셔서 나의 삶을 돌이키신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근거이고 자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된 성도의 생애를 걷는 오늘 복된 주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 할례는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 가운데 우리를 불러냈다는 의미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 가운데 불러냈다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저들이 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과 관련된 것이 바로 할례인데 스데반은 지금 저들의 생각이 틀렸다라고 설교를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내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차원에서의 후손, 혈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아내시고 하나님께서 낳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할례의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과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약속을 주시고 그 후손을 이스라엘이라고 만드신 것은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이 빼어난 민족이어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도 별 볼 일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사 내가 너를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했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아브라함을 완성시키고 그의 후손을 지금도 만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너희도 지금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차원에서의 할례라고 하는 것이 원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할례 언약을 주고 선민이라고 이름을 준 것은 너희가 다른 사람들보다 빼어나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그 놓치지 않는 사랑 가지고 너희를 불러냈다는 뜻이 바로 할례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은 할례가 나와 남은 다르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주장되는 것은 틀리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가 갖는 뜻이 얼마나 분명한 것을 보십시오. 몸에 할례를 행한 것은 너희가 이제 더 이상 혈육에 의해서 연계된 족속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혈육 관계, 혈연 관계로서 이어지는 족속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신앙, 그리고 그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로서 서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이고 원리고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이 문제의 심각성은 지금 스데반과 유대주의자들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그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 얻은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과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은 굉장히 다른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자랑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믿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마만큼 더 하나님의 편을 들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으로 나의 자신을 가다듬어 가는가, 이 차이가 나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는 믿었다, 너는 믿지 않았다, 이것으로 구별하는 것은 유대주의적인 발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긍휼이 넘치는 그 자비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마음을 주장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에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저들에게 펼쳐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총력 전도주일에 나는 너와 다르다가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른 태도이고 거기에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흘러야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으로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끕니다.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끕니다. 오늘 성경 말씀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저들의 선민 사상의 또 하나의 근거로 주장하고 있는 이 율법에 대한 이 스데반의 지적입니다. 오늘 35절부터 보시면 모세가 등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너희가 모세를 거부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설교한다라고 합니다. 모세가 무엇을 했느냐가 초점이 아니라 너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너희의 대표성을 지닌 모세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거부당한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초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에 미흡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가장 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자인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함으로써 그럼 너는 이제 형벌받아서 죽어라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쪽으로 가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 안에 자복하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부정적인 의미로 보자면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자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발하고 죄인인 것을 변명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의미로서 율법을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은혜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 앞에 가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적극적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 자체에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거나 구원을 얻게 하는 방법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율법 때문에 우리 모두는 스스로 자만하면서 살 수 없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 항복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스데반의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적인 지식, 신앙적인 내용들이 우리를 과연 어디로 인도하는지,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오늘 성경에 지적하는 유대인에 방불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괜찮아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 부름받았기 때문에 나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근거는 내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긍휼과 사랑 가운데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오늘 복된 주일을 보내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꾸만 십자가로 가까이 가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받은 자녀다운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곳으로 가까이 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총력전도 주일입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저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 바로 오늘 총력전도 주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전도의 삶인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런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로 계속해서 쓰임받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 허락하시사 주님 만나는 기쁨으로 이 주일을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판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강력한 임마누엘 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각종 예물 성결해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기뻐 받아 주옵시며 굳게 믿고 굳게 서는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합심해서 기도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중보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을 소망으로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 가운데 대한민국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덮어주시고 모든 영역이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한 분 한 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굳게 설 때 가정과 사회, 이 나라와 민족 앞에 새롭고 살 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마다 절망하며 포기하고 싶을 때 주님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사 모든 좌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총력 전도 주일에 우리 바다 덮음같이 강력한 구원의 기쁨이 본당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지성전까지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부으시는 은혜 현장되는 오늘 총력 주님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 일부 예배부터 찬양 맡은 제사장의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미가엘 성가대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드려진 찬양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찬양이 삶이 되는 복된 평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부 예배부터 저녁 예배까지 모든 예배를 살려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행복한 아침 감사의 저녁이 있는 복된 주일 보낼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